우리 함께 오늘은 같이 인사하고 또 오늘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우리는 그 나라의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같이 우리는 그 나라의 사람입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나라의 3대 요소, 국가의 3대 요소를 배울 때에 영토, 주권, 국민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영토나 백성은 당연히 너무 중요하겠습니다만 주권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을 다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광복의 그 순간들을 진짜로 경험해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이제 저희 할머니 때에 가끔 굉장히 그 전쟁에서의 어려웠던 시간들 또 어떤 그 기쁨의 순간들 아주 짧게 들었었습니다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광복이란 그 순간 주권을 다시 회복했던 순간들 참 기쁘겠구나라는 정도였지 그 순간의 어떤 벅찬 감격 그 기쁨들까지는 사실은 아직 잘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또 그 침략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날에는 사람들이 광복이 된 줄을 몰랐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일본 천황은 이 사실 자체를 크게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그 소수만 들었던 라디오를 통하여서 일본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인정하고 패배를 인정하고 이 나라의 이 광복을 인정한다라는 이 문구를 말할 때에 굉장히 알아듣기 어려운 일본어로 방송했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라디오 자체가 보급이 되지가 않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일본은 패전을 했고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라디오 방송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실제 광복을 누리고 알게 된 시점은 언제였었냐면 실제로 잡혀 있었던 많은 죄수들 여러분 이것은 죄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일본에 의해서 모함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어떻게 보면 민족의 지도자분들이 다시금 그 감옥에서 나올 때 그때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지금 우리가 아직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무언가 이런 일들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나아가 같이 있었던 많은 그 일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글씨나 어떤 이 라디오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들도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주권이 실제로 우리나라 가운데 회복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 이 광복의 어떤 함성들, 기뻐했던 순간들은 그 당일 그 순간이라기보다는 조금의 시점이 지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바로 그 순간에 그 기쁨과 함성이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이제는 자유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이 2002년에 태어난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4강에 올라갔을 때 저는 그 당시에 학생으로 재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지요. 그러나 저는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경기를 그냥 집에서 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응원 장소에 가서 다 봤습니다. 갈 때마다 16강, 8강, 4강 할 때마다 모든 자리에 함께 했었고 그때 저는 엄청난 기쁨을 누렸습니다. 같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끼리도 같이 좋아하고 빵빵빵빵빵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를 이제 같이 대한민국 이런 얘기를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시간이었죠. 지금도 이 이야기를 지금 중학생이나 지금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었다지요.
그때 참 좋았다지요 라고 얘기하는 정도지, 그 기쁨과 희열과 감격, 그리고 모르는 사람끼리 정말 이렇게 함께하면서 뛰어놀면서, 그 당시에 저는 햄버거 가게를 갔는데 가서 사람들이 막 햄버거 콜라 하나만 갖고 막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저도 그때 함께 재수했던 친구들과 같이 햄버거 가게에 가서 콜라만 한 잔씩 시켜놓고서 같이 이렇게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콜라 한 잔만 있는데도 광복도 안 되는, 광복의 기쁨보다 훨씬 적은, 단지 우리나라가 축구를 이겼을 뿐만인데도 얼마나 기쁘던지 함께 즐거웠던 순간들이 지금도 떠오르고, 아마도 저의 표정에서 이것이 진심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영혼의 광복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축구를 하나만 이겨도 다 기뻐하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축구에 굳이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아 그래 이겼구나, 아 좋은 일이네 라고 생각하지, 왜 이겼어? 아 져야 되는데 왜 이겼지? 라고 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우리나라가 주권을 회복하고 그 광복의 기쁨을 나누었을 때에는 축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나의 자유, 우리의 삶, 그 후손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에 그때의 함성과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은 이 영혼의 광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 앞에서 그 기쁨과 희열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에서 눈빛만 보아도, 표정만 보아도 아, 이 사람은 그 나라의 사람 맞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장에서는 바로 이 벅찬 감격을 갖고 마가가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이한 문구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는 1장 1절을 읽으면서 그래 당연하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맞지, 아 그게 여기서 시작하는구나, 그래 마가복음 쓰려고 그래 열심히 한번 써볼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던 바로 그 시대로 간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 이런 단어들은 당시로서는 신격화된 로마 황제에게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특히 당시의 문헌 안에서는 아우구스투스는 곧 복음이다라는 의미의 비문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온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진정한 왕, 그 당시의 세계관 안에서는 로마의 황제 외에는 어떠한 황제도 없다. 다시 말해 그의 통치 안에 있는 이 기쁨 외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광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 기쁨은 오직 황제에게만 쓰여지는 가장 중요한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대로 그 황제의 통치와 그 황제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곧 반역이요, 그것은 곧 죽음임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적어도 로마의 황제는 곧 왕이야, 곧 그분 자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이고 또한 복음이야라는 것은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통용되는 기본적인 세계관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기다리고 고대하던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괴롭고 어려움 가득했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 성경 전체의 끝부분이 바로 방금 읽은 말라기 성경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무언가 축복과 무언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로 선언되면서 끝나면 좋을 텐데 6절은 어떤 단어로 끝나고 있습니까? 저주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5절 6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이 이후에 오실 분은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말하고 있고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저주인 것을 선언하면서 구약 성경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침묵의 시대가 지나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이 마가는 이와 같은 문맥을 고려할 때에 목숨 걸고 1장 1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황제는 오직 로마의 그 황제 한 분이야. 이 모든 통치권을 가진 자는 그 왕은 이 로마의 황제,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황제들, 이 사람뿐이 온전히 황제이고 그분의 신적인 영역을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뿐이야 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의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구약성경 전체의 성취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에 유대 사람들은 모두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전체를 멸망시키는 그날이 올 것이야 라고 지금도 믿고 있는 그 유대교 사람들 앞에서 마가는 감히 아니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성경 전체의 성취이시고 너희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라고 감히 1장 1절에 가감없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도전이죠. 당시에 있던 세계관과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 썩어지고 망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왕 되어버려서 완전히 멸망할 이 세상 가운데 도전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믿을 것 없고 아무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도전이 아니라 원래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바로 그 도전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래서 이제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그분이 과연 진짜 그리스도 맞느냐?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에 대해서 마가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증언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장 이 14절 15절 이전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래서 세 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같이 읽고자 하는 말씀은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먼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온 것은 결국 무엇의 성취입니까?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의 성취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엘리야를 그래서 계속 기다렸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 사람만 온다면, 그 사람만 알아볼 수 있다면 바로 그 뒤에 오는 분이 메시아이구나 라고 말라기에서 이미 명확하게 말하였기 때문에, 말라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소선지서에서 이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가 엘리야인가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와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의 글과 또 말라기의 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회개의 세례를 실제로 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너희는 회개하라, 또한 너희들은 돌이켜라, 이 모든 말씀들을 실제로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실 것이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그 신을 이렇게 고쳐시는 것들을 하는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성취로서 오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확증인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9절에서 11절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바로 이 예수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오신 이분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자신이 증언하시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과 하늘이 갈라지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다라는 것을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12절 13절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마가는 이것을 굉장히 짧게 요약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셨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광야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곳,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40여 년간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이 실패했던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들은 40년간 무엇을 실패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날마다 보고 앞에는 여호와의 그 궤가 앞서갈 때에 그 구름기둥이 떠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요단강은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수많은 현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일상의 순간 가운데 결핍을 느낄 때, 일상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에 대해 질문할 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그 고통을 주께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이집트에 갔을 때가 차라리 나았어 라고 사실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놀라운 그 임재를 기뻐하고 만끽한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자리였는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광야에서의 시험에서 결국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광야에 가보십시오. 하루만 있어 보십시오. 10일만 있어 보십시오. 40일을 견딘다고요? 40년을 견딘다고요? 아니 내가 태어나서 40년의 인생을 거기서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누구라도 불평이 있을 불평을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목마르니 물 달라고 하는 것, 마실 것 없으니, 먹을 것 없으니, 배고프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삶과 죽음에 대한 것들 바라볼 때에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랑하는 나의 형제, 부모, 어디에 매장할 곳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처절한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절규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의 40년의 여정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을 벗어날 수가 없고, 어떻게 하더라도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진정으로 부여잡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0일의 광야의 시험 기간, 곧 40년으로 대변되는 실패와 패배로 점철되는 인간의 역사와는 다르게 40일간의 이 광야의 시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3번의 시험 가운데 단 한 번도 사단의 말에 현혹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에,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했을 때에 대화하면 안 됩니다. 대화하고 그 생각 가운데 함께 이야기하는 순간 그 생각이 쑥 들어오기 때문에 대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죠. 그러나 인간은 그때에 사단과 대화하고 그 이야기를 조금씩 듣다 보니 반드시 주리라는 그 말씀이 어느샌가 먹으면 지혜롭게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도한 그런 탐욕의 열매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 이것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이것을 기꺼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이런 지하에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나머지 2번의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을 분명히 하시고 그 사명을 하시고 단 한마디도 사단의 말에 순종하거나 따르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모든 것이 풍족한 그 에덴에서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했고 40년의 광야길, 물론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여러분, 그저 가람과 목마름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의심 많고 불신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격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이 모든 시험을 승리하시고 40일간의 모든 과정 가운데 온전히 성령만을 의지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지금의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존재가 등장했음을 나가는 떨리는 심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가지를 종합한다면 무엇입니까? 첫째, 엘리야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구약 전체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3번째, 40일간의 이 광야 시험을 통하여서 인간의 결핍과 생존의 욕구에 대한 이 모든 것에서 실제로 그 사단의 유혹,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새로운 분, 전혀 다른 분이 이제 드디어 등장했다는 것을 전율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정말로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이라면 이 1절부터 13절의 말씀만을 읽고도 마음이 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도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도 찾아 헤맸던 영혼의 광복을 이룰 분이 등장했구나.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세상의 지배 아래 살며 죄와 죽음 앞에서 늘 두려워하다가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 아래서 죽음이라는 것 앞에 결국 무력하게, 그리고 그 지옥으로 가는 가장 저주받은 그 존재가 인간이라는, 바로 여기에서 누구도 답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새로운 분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괴롭고 힘들었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모든 것들을 닦아주시고 그저 위로하고 공감 정도만 하실 뿐이 아니라 실제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지배,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분이 바로 여기 계시다. 너희의 광복은 바로 이분을 통해 시작된다라는 것을 떨리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의 서원과도 같은 14절, 15절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은 결국 잡혔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선포와 그의 삶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바로 이 시기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중심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로 한다면 변방에 해당하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아마 당시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마가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보기에 놀라운 선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아무도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귀담아 들었을까요? 이 쩌렁쩌렁한 울림 앞에 사실은 몇 명의 사람들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점에 이 모든 인류 가운데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광복을 바로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시간을 표현할 때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카이로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역대기, 곧 명확한 시간적인 연대기를 의미합니다. 몇 시에 무엇을 먹었고 몇 월 며칠에 무엇을 했고 어떤 일기와 같이 쭉 가는 것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라는 것은 특별하게 규정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수확할 때야. 지금 수확하지 않으면 다 놓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언가 더 긴급하고 결정적인 때를 쓸 때에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그때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때가 찼다라는 이 의미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엄청난 반역이 있으면서 사단의 머리를 언젠가 부수겠다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 이후에 오랜 기간의 죄악의 관영함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수많은 과정 가운데에서 주께서 계속 보시고 정말 정확한 그때가 언제인지를 보고 보시다가 바로 지금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때에 예수께서 오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구체적인 정확한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병에 물이 다 차면 그때를 기다린다고 하면 물이 조금씩 차서 이제 가득 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가까이의 의미도 있고 이미 도착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 땅 가운데 어떤 지역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반역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죄와 사단과 사망의 지배 가운데 처참히 무너져갔던 그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 회복되고 그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며 성취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의 많은 왕들은 아마도 억지와 의무와 위협을 통하여서 다스렸을 텐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기쁨과 심지어 그 안에 매일 때의 놀라운 자유를 중심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그 자유의 나라가, 그 사랑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미는 때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왔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의 유일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앞으로 보여지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십니다. 특별히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고, 또한 그분께서 행하신 것은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무엇이랑 똑같습니까? 마치 광복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죄수로 불렸던 사람들, 그러나 그 나라의 지도자였던 이 사람들이 회복되고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제야 사람들은 타오르는 기쁨이 있었지요. 예수께서 이제 무엇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는 곳곳마다 보여주시고, 그분의 삶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는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고 곧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이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유일한 반응은 한 가지뿐, 곧 회개,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인 더 예수님처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회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유일한 방식, 곧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곧 그렇게 살아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이 뛰십니까? 이 복음의 이야기는 단순히 또 듣고 또 들어서 지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광복의 기쁨, 축구의 이야기를 해도 그 희열과 기쁨이 누려지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잊었습니다. 그 희열과 감격과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 잊어버린 채 그분이 왕이시래, 왕이 아닌 것 같은데 왕처럼 섬기려 하니 거기에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도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래서 질문합니다. 너무나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하는 질문. 그리스도는 너의 왕 맞느냐? 저는 지난 주간 교회 밖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 계속해서 제가 일주일마다 가끔 만날 기회가 계속 있어서 조금씩 한 번씩 계속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저에게는 충격적인 질문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성경을 따라 삶의 일상에서도, 삶의 문제에서도 그 성경을 따라 진짜 결정합니까? 이 질문에는 어떤 그 이면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인은 단 한 번도 못 봤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냥 종교 정도로 생각하고 그래 일요일에 가서 교회 그냥 갔다 오는 사람들, 뭐 좀 더 한다면 뭐 11조 내고 헌금하는 사람들, 그래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아니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합니까? 아니 맞죠. 당연히 성경을 따라 살죠. 당연히 제자로 살죠. 그분이 왕이시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 밖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이 안에서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구체적인 자리에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도록 하셨기에 만나는 사람들이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가 왕되어서 결정이 다르네.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어떻게든 모으려 하고, 이 돈이, 이 무언가가 나를 채워주고 내 미래를 보장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것을 의지하지 않는 자유가 있네. 하나님이 주시면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사람이 있네.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존재가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듯이,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작은 예수로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늘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홀로 있을 때에 진짜 관심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말고요. 내 마음속에 진짜 기쁨, 내 마음 가운데 진짜 희열과 그 기쁨을 주는 것은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로또라든지 어떤 아파트에 당첨된다든지 우리 자녀가 무언가 잘된 그 자리라든지, 저는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쁨 따위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소식은 이 정도의 소식과는 비교 불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따위의 이야기와 비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극은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느샌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어느샌가 우리 스스로가 잊어버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회복하신 이 놀라운 소식을 안다라고 말하나,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광복과 그 희열을 느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심 가운데는 이 마가 갔을 때 그 심정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도마가 그 의심 가운데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런 나도 찾아오시는구나 했던 그 마음들, 많은 여인들이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그분은 죽으셨어 라고 했는데 통산치기시도 알았던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줄 알았던, 그분을 보았던 그 순간의 그 감격, 감사. 어느샌가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교회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기쁘고 더 놀라운 예배와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의 사회 현실과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 바라볼 때마다 이것이 과연 교회 공동체가 있기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인가 개탄스러울 지경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말하지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음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 점점 희미해졌기에, 다시 말해 그분의 왕권과 그분의 주인 되심을 어느 순간에 잃어간 것이 교회 공동체가
그때부터 힘을 잃어가고 공동체가 아니라 조직이 되어가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샌가 복음이라는 이론이 남아있고 삶은 구분되어 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모든 것들이 어느샌가 우리에게 그저 또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그 복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도 흔들지 못하는 그 정도의 하나의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왕 맞느냐?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정말 맞느냐?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증언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 너는 정말로 동의한다면 반드시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며 이때로부터 시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로부터 여기에 동의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걸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불꽃을 통하여 계속해서 전달되었고 지금은 너희 차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동일한 얘기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면 다른 좋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뭐 어떤 다른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 전체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억압과 죄로 말미암아 죽고 두려워하는 그 세계가 아니라 심지어 죽음도 이길 수 없는 그 놀라운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문제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해결하셨음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너희가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나 한국 사람임이 드러납니다. 우리 태국 단기 선교 계속 얘기하는데요. 태국 가면서 저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요. 나는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구나. 가서 굉장한 도전이 있습니다. 어떤 도전이 있냐면 태국에 있는 현지 음식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엇을 꺼내게 됩니까? 또 같이 함께 계속 여정을 가야 되니까 무엇이 나올까요? 가방에서 고추장, 그 다음 뭘까요? 김치, 또 뭐도 나올까요? 멸치, 오징어채, 참기름, 김 뭐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놀랍게도요 태국에 가면 그 향신료가 너무 향기롭습니다. 그 맛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는 것은 먹는다 치더라도 제가 거기에 걸어가면서 늘 느낍니다. 아, 언어가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지향하는 바가 다르구나, 사고관이 다르구나, 무슨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나 다른 데서 걸어가다가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만 봐도 아 저기 한국 사람이구나. 가게에서 옷을 고르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는 대화만 봐도 저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바로 꿰뚫어 봅니다. 여러분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그 사람도 여러분이 한국 사람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이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본의 정체성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슨 한국 사람이고 나는 뭐 누구에게 태어났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이 나라로 들어오도록 같이 독려하고 그 방식조차도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됨으로써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눈빛과 말투와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드러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다시 한번 그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감이 우리 마음의 진정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더 이상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 기쁨과 감사와 심지어 나 같은 자를 사명 주시고 이끄심의 기쁨과 찬양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돌파하고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